주님을 바꾸지. 오늘 9월의 첫 주일 가을의 문턱에서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주제를 걸고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목표를 걸었습니다. 예배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 구역이라든지 선교회 또는 동호회라든지 이러한 공동체가 회복되면 좋겠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이 전도 사역에 우리가 좀 힘써서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인데요. 예수님께서 1차 사역, 그러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1차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는데 세 가지 코스가 있어요. 첫 번째 코스는 지중해 쪽으로 가는 해변길이 있고요. 좀 돌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리고 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돌아가는 그런 코스가 또 있고요. 직선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는 이제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길인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 감정이 있으니 그쪽 지역을 가지 않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로 지나가십니다.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한 여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불려지는 이분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양식을 좀 구해오라 하고 좀 들여보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로 가게 되는데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하필이면 한낮이었습니다. 뜨거운 땡볕이 있는 그 시간, 동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주로 아침 나절이나 또는 오후 늦은 나절에 나와서 우물을 기고 가는데 가보니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그 시간에, 그 무더운 여름 한낮에 그 여인이 그곳에 나왔을까요?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동네 사람들을 보기가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전후를 보게 되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적 배경이나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이분이 남편이 다섯이라 그랬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매매춘 여성처럼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분을 보게 되면 되게 경멸하듯이, 되게 괴물 보듯이 그렇게 아마 힘겨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사자도 다른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되게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한낮에 우물을 길러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이분과 대화를 하다가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 생명수에 대한 말씀하시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낮 12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때 당시 랍비들은, 유대인 랍비들은 여성들과 이렇게 공공연하게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례 또는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인에게 뭔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경멸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뉘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뭡니까? 식민지에 있는 남자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가고 아수르에 있는 남자들을 식민지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혼혈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혼혈 민족이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경멸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만나기 참으로 꺼림칙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그 동네에서 그렇게 왕따당하고 경멸한 그런 사람이었기에 오늘 예수님의 이 행보는 되게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세겜산에서 그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장소에 가지고 논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됐어요. 뭐라고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다 보니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라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다. 체면 차리지 않았어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저 주님 만난 그 감격과 주님 만난 그 은혜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마 이렇게 복음을 외쳤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란 뭐냐? 주님께로부터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날 때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분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분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줘요.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입게 되는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를 잘 돌아보면 그래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어, 어떻게 살았길래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시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췄을 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내어보았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깨끗한 모습일까, 얼마나 당당한 모습일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보면 나 여전히 오물투성이고 쓰레기 같고 약한 모습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를 만져주신 것처럼 오늘 죄로 얼룩진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요, 나를 만나주시고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안고 주님께 응답하는 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오늘 참 은혜가 됐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 중심이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사랑으로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 오늘 이 여인 앞에서 저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막 집회를 찾아다니고 막 예배에 대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막 이렇게 저희 아버지에게 핍박을 당해서 학교 다니던 교복 태워 먹기도 하고요, 교과서 태워 먹기도 하고요, 이랬어요. 쫓겨나기 뭐 수십 차례 쫓겨났고, 그러면서도 주일 성수하려고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렇게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니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었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러다 보니 목사가 됐습니다.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때의 그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그 눈물이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있는가? 그때 회개하면서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을, 내 자신의 그 악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때의 그 회개의 눈물이 여전히 오늘 나에게도 유효하고 나에게도 유지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메말랐어요.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신에게 그런 눈물이 없더라고요. 메말랐어요. 40년, 50년 지나오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어요. 부끄러운 내 모습이에요. 또 주님께서 오늘 이따 찬양 부르겠습니다마는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도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여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뜨거운 눈물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의 결단이 과연 나에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그 결단이 나에게 유지되고 있는가 돌아보면 어떤 그 사랑의 감격이, 사랑의 결단이 많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식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가신 일이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을 보게 되면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손님을 위해서 손 씻을 물도 또 발 씻을 물도 이렇게 내어드리고 수건 내어드리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유를 부어서 이렇게 향기가 돋게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에요. 대개 보면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 중 하나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되게 의외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물도 안 내줘, 수건도 안 내줘, 입맞춤도 없어, 감람유도 없어요. 그런데 죄 많은 한 여인이 와서 그 동네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키스를 하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대조됩니다. 아니, 시몬은 초청해 놓고서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라고 불렸던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동네에서도 아마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 눈물로 발을 씻고 키스를 하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는 주님께서 그 배경 속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오늘 그 44절 누가복음 7장 4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주님께 빚진 게 없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고요. 오늘 이 죄 많은 이 여인은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요. 그 사함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쏟고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라고요.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런 형식적인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예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사랑이 적고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사함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큰 사람은 뭐가 크다? 사랑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시몬처럼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사람, 죄사함의 경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메말라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도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헌신이 적어요. 수고가 적어요. 눈물도 적어요. 그런데 오늘 죄 많은 한 여인처럼 죄사함의 은혜가 큰 사람은 사랑도 크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몬처럼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일까요? 되게 지루할 것 같아요. 예배가 되게 형식이 될 것 같아요. 예배가 그냥 시간 때우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앞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나에게 과연 이 죄사함의 은혜가, 죄사함의 그 사랑이 얼마만큼 내 안에 감격으로 와 있는가 늘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게 고백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루이지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고요. 세계에서 2명밖에 없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몸에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지금까지 30kg가 넘지 않는, 29kg를 넘어보지 않은 그런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 사람의 동영상을 살짝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악플을 달게 되는데 차라리 죽어버려라, 자살하지 뭐하러 사냐, 그 부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누구라도 그 악플을 보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누구라도 그 악플들을 보면서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이분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세워가요. 동영상 잠깐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ind of want to tell you a little bit more of the, I don't want to say basics because we don't really know anything about my syndrome. I was born with this very, very rare syndrome that only 2 other people in the world, including myself, that we know of, have. Basically, what this syndrome causes is that I cannot gain weight. I'm going to be 25 in March, and I've never weighed over about 64 pounds my entire life. The average weight of a newborn is around 7 pounds 8 ounces. Because my parents never saw me cry, ever. They never saw me upset. I didn't want them to see me upset. Because they were never upset in front of me. They never made me feel like they had to pity me. I see. Because I had this syndrome. But as I said, I was raised very normally. So when I started kindergarten, I had absolutely no idea that I looked different. When I was in high school, I found a video, unfortunately, that somebody posted of me, labeling me the world's ugliest woman. There were 4 million views to this video, 8 seconds long, no sound, thousands of comments.
people saying, Lizzie, please just do a world a favor, put a gun to your head and kill yourself.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Am I going to let the people who called me a monster define me? Am I going to let the people who said kill it with fire define me? Even though I have this syndrome, even though things are hard, I can't let that define me. My life was put into my hands, just like your lives are put into yours. You are the person in the front seat of your car. You are the one who decides whether your car goes down a bad path or a good path. You are the one that decides what defines you. Now let me tell you, it can be really really hard to figure out what defines you. Because there are times where I would just get so annoyed and frustrated, and I don't care what defines me. I cried my eyes out, of course, and I was ready to kind of fight back, and something kind of clicked in my head, and I thought, I'm just going to leave it alone. I kind of started realizing that my life is in my hands. I could either choose to make this really good, or I can choose to make this really bad. Am I going to let the people who called me a monster define me? Am I going to let the people who said kill it with fire define me? No. I'm going to let my goals and my success and my accomplishments be the things that define me, not my outer appearance, not the fact that I'm visually impaired, not the fact that I have this syndrome that nobody knows what it is. So I told myself I'm going to work my butt off and do whatever I could to make myself better, because in my mind, the best way that I could get back at all those people who made fun of me, who teased me, who called me ugly, who called me a monster, was to make myself better and to show them, you know what? Tell me those negative things, I'm going to turn them around and I'm going to use them as a ladder to climb up to my goals. That's what I did. I told myself I wanted to be a motivational speaker, I want to write a book, graduate college, have my own family, my own career. 8 years later, I'm standing in front of you still doing motivational speaking. First thing, I accomplished it. I wanted to write a book. In a couple weeks, I will be submitting the manuscript for my 3rd book. I wanted to graduate college, and I just finished college.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정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그를 끝까지 지지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축복했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지금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책을 여러 권 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세계를 다니면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께 대하여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드리는 감사의 감격의 눈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는 네가 날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부족하기 그지없고 짝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주님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위로와 힘과 소망 얻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1년에 4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또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이고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주님을 만나는 경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1절 5절 부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이 현장 앞에 오늘 저희들 그 감격을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살이 나의 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흐르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성찬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신 주님의 그 살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떡을 감사의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낭비 없이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지체의 힘을 경험하고 확인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길을 걷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늘 우리의 몸을 지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헌신 앞에, 희생 앞에 저희들 힘써 주님을 섬기고자 다시금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저희들, 주님의 큰 사랑 입은 저희들, 이 사랑으로 우리의 불편한 관계가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화평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